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던 성도들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 전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맨 마지막 부분, 그 결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들을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을 통해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되리라. 그들은 양의 가죽을 썼지만은 그러나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사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래서 믿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그저 그 말만 듣고 그들이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죠. 요즘 여러 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선지자이든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참 종이요 나는 주님의 참 백성입니다 하는 그 열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하나님 앞에 불충한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깨뜨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악한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나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없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적은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생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주님을 바라게 되면 주님,
주님께 더 나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 속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돌아가고 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을 하지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말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거 행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관님, 요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거지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건 옛날 율법에서는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바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소중합니다. 그러며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집을 짓기는 열심히 지었어요. 한평생을 지었어요. 온갖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다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내릴 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홍수가 내리고 풍파가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할 때에 그 모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서 홍수에 떠내려가게 된다.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에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옛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정 내가 원하는 내 백성, 그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예레미야만 있고 에스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에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었고 에스겔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집을 짓는데요, 이렇게 담을 쌓는데 이 담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짓는 담 같아요. 저도 익서에 있을 때 제가 담을 쌓아본 적이 있어요. 아이까지 담 쌓는데 부럽고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서 시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쌓으면 되겠지 했는데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요, 이 담이 첫 번째 부럽고 하나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고, 세 번째 세우면요 벌써 담이 삐딱해졌어요. 야, 그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집을 짓는 곳이나 공사장에 보면 그 담을 보면 제가 참 늘 신기해요. 그 담이 조금도 어김없이 반듯하게 쌓아오는 걸 보면,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떨 때는요, 담이 꽤 높아요. 어떤 프리웨이 옆이나 이런 데 보면 높은데도 그게 이 부엌구 벽돌을 쌓아가지고 똑바로 쌓는 거 보면 전 그게 그냥 신기합니다.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에스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을 쌓는데 이 담이 너무너무 허술한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뭘 하느냐? 거기다가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얀 걸로 이렇게 겉만 번듯하게 이렇게 칠해가지고서 전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 믿음, 참 신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또 그러니 당연히 그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겉만 번지러하게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통회해야 된다, 내 뜻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성읍이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선지자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누가 와서 이것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하고 그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회칠만 하는,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담에 회칠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아마 저도 그럴런지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네 하는 게 사실은 제 특기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아침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늘 좋습니다, 평안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덕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는 내가 절대로 그저 내 마음에 회칠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선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내가 더 큰 죄인이네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말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입니다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냥한다 그렇게 하죠. 수많은 선지자 그리고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혼돈된 이런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한다 그랬죠. 이걸 두고 뭐라고 하죠? 삭군이라고 그러죠. 삭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져갈 삭슬 위해서 일하는 종, 삭군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야 할 영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백성,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아요. 목사님들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냥 인간적으로 수완도 좋고 또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세움을 당하고, 그런 자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하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는 진실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람의 말에, 그저 내 귀에 좋은 말에 그저 그것이 좋다고 속임당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저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도무지 분별하기 힘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붙잡혀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